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절기 파라샤 베사크를 공부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절 베사 6월절이 마지막 출애굽의 리허설이자 예언적인 청사진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마지막 출애굽의 리허설이며 예언적인 청사진입니다. 토라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죠. 토라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해방을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이 공개적으로 계시되는 책이라고 이해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공개적으로 계시되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창조와 족장들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민족을 형성하시고 당신 자신을 그들의 구속자로 드러내시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고엘, 그들의 구속자로 계시하시는 책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유대 신학에서 게울라의 원형으로 제시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게울라가 히브리어로 구속이죠. 구속. 이걸까요? 게울라. 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게울라의 원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구속의 원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명한 랍비 라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의 구원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원형으로 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의 구원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원형으로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미래의 메시아적 구원이 두 번째 출애굽으로 묘사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원은 두 번째 출애굽으로 묘사될 것이다. 예찌아트 미츠라임 아쉐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을 히브리어로 예찌아트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예찌야는 나감이라는 뜻이에요. 나감. 예찌아트 미츠라임 그러면 애굽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적 구원이 예찌아트 미츠라임 아쉐리야 두 번째 출애굽으로 묘사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츠라임. 히브리가 미츠라임이죠. 그래서 미츠라임. 애굽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츠라임은 어원적으로 볼 때 좁은 곳, 압박, 제한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곳, 압박, 제한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애굽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 속박, 영적인 좁힘, 영적인 억압 상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애굽은 다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속박, 영적인 좁힘, 영적인 억압 상태를 상징합니다. 탈출을 의미하는 히브리가 예찌야라고 하죠. 탈출. 예찌야인데 예찌야는 나감이라는 뜻이에요. going out. 나감이라는 뜻으로 탈출, 예찌아트 미츠라임, 출애굽. 이것은 이 세상 모든 형태의 억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형태의 억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탈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속의 또 원형이죠. 세상 모든 형태의 억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유명한 하가다의 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각 세대의 사람은 자신이 직접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각 세대의 사람은 자신이 직접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 자, 이 선언은
출애굽이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각 개인의 현재적 구원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각 사람이 현재적으로 출애굽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먼 과거에, 아주 오래전의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그 의미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단순히 관념적이고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경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은 모든 시대마다 모든 세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경험되고 재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새롭게, 해마다 새롭게 반복적으로 새롭게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경험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모든 시대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일어날 사건의 예언적 청사진입니다. 모든 시대의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일어날 사건의 예언적인 청사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는 6월절 절기를 얻을 때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기를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죠. 모에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모에드. 복수형은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모아딤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 모에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리허설, 예행 연습입니다. 리허설, 예행 연습. 레위기 2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절기들을 미크라 코데시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크라 에이 코데시라고 되어 있어요. 미크라 에이 코데시. 단수형으로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레위기 23장에서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 코데시는 거룩한 모임, 성의로 번역이 되죠. 그런데 어원적으로 보면 거룩한 리허설, 거룩한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크라의 어원은 뭘까요? 카라이죠. 미크라의 어원은 카라입니다. 어근이죠. 미크라의 어근 카라는 부르다는 의미, 선포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예행 연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크라 코데시가 거룩한 모임 성회이면서 동시에 예행 연습이 되는 거죠. 거룩한 예행 연습.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절기 준행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실제 사건을 반복적으로 예행 연습하며 기억에 새기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실제 사건을 반복적으로 예행 연습하면서 기억에 새겨 넣는 시간, 예행 연습하는 시간, 이것이 해마다 지키는 절기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아닉 교사는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연극 감독처럼 출연자들이 미리 자신의 배역을 알고 준비하도록 리허설을 반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연극 감독과 같다는 거죠. 출연자들이 미리 자신의 배역을 알고 준비하도록 리허설을 반복시키신다. 6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마지막 출애굽이 올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게 된다. 할렐루야. 6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마지막 출애굽이 올 때, 진짜가 올 때,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이것이 바로 절기가 거룩한 리허설, 예행 연습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6월절도, 샤보트도, 그리고 나팔절과 초막절도 장차 도리할 것을 바라보며 행하는 거룩한 리허설, 예행 연습입니다. 반복적인 리허설이 왜 중요합니까? 반복적인 리허설은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리허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매년 반복되는 리허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리허설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함께 언급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6월절의 어근이 나와 있죠.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월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페사크죠. 페사크. 여기서 페사크. 페사크의 어근입니다. 페사크의 기본 어근은 파사크입니다. 파사크. 이 파사크 동사는 우리가 단순히 넘어가다로만 알고 있는데 이 파사크 동사의 의미는 매우 풍부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넘어가다로 번역이 되지만은 실제 히브리어는 넘어 지나가다, 보호하며 덮다, 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보호하며 덮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구하는 것, 건져내는 거죠.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갔다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덮어서 보호하면서 죽음에서 구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파사크 동사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6월절 이 페삭의 핵심 의미는 하나님이 피로 덮인 집을 넘어가시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6월절의 핵심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판을 면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집을 덮어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6월절과 출애굽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면서 이스라엘을 덮어서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지키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출애굽의 구속은 약 500년 후 어린 양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이었고 육체적인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출이었지만 예수와를 통한 구속은 영적 노예 상태. 뭘까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구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출애굽은 육체적인 노예 상태로부터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었고 구출이었지만 예수와를 통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속은 영적인 노예 상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구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 함께 공동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 앞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궁극적인 구속의 예언적 청사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초림과 십자가의 구속은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노예 상태로부터 나오게 하고 자유케 하시는 노예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속으로 여러분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 권세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공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할 줄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첫 번째 구속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속자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와의 피가 마음에 발라진 모든 자들을 향해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답사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노예 해방이 선언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에 넘어질 때 우리는 때로는 분노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왜 죄에 넘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 여러분 분노하고 우리의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노예도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마음대로 까부를 수 있고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노예 해방이 선언된 이런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치료급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어린 양 예수와를 통해 성취된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루카시에. 하지만 2000년 전에 성취된 이 출애굽 사건은 내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믿는 자들의 내면 속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와를 믿는 자들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의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성취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성취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 도래할까요? 예수와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더 큰 출애굽,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으로 부릅니다. 더 큰 출애굽, 마지막 출애굽. 이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와의 십자가 구속으로 출애굽의 사건이 성취가 되었지만은 이것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내면 속에서 영적으로 일어난 노예 해방일 뿐이고 궁극적인 마지막 출애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유월절과 출애굽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만이 아니라 장차 있을 우주적인 출애굽의 거대한 리허설이었다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 출애굽 사건은 장차 있을 우주적인 출애굽, 우주적인 출애굽의 거대한 리허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전통 기독교는 이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장차 모든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오게 될 우주적인 출애굽의 거대한 리허설이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 구속을 뛰어넘는 더 완전하고 우주적인 출애굽 사건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완전하고 더 우주적인 출애굽 사건이 예고되어 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일까요? 뭐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을까요? 타나크의 선지서들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서에 예언된 장차 올 우주적인 거대한 출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4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인용할 때 16절, 17절을 빼버리고 인용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새 일이 여러분 뭔지가 아주 모호해져 버립니다. 앞에 말씀을 빼버리면 이것이 모호해져 버려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여러분이 10대 때 죄 지었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16절, 17절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그것들을 능가하는 거대한 제2의 출애굽, 마지막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새 일입니다. 내가 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애굽, 거대한 출애굽,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면 곧 올 것 같은데 몇천 년이 걸려요. 하나님 오법입니다. 하나님 오법이 그래요.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막 1000년이 걸리고 200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새 일. 이 새 일은 새 일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상기시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대한 출애굽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죠? 첫 번째 출애굽보다 더 엄청난 마지막 출애굽이 기다리고 있어서 너희가 이전 일을 아예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난 새 일을, 새로운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을 내가 행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할렐루야. 이 구절은요, 종말론적인 출애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Eschatological Exodus, 종말론적인 출애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애굽에서 나오겠어요. 그죠?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그 다음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또 인도에서 어디로 가요? 광야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행하실 종말론적인 출애굽의 지금 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출애굽은 뭐예요? 여러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죠? 포로로 끌려가고 쫓겨갔던 여러 나라들,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어서 광야로 인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고 정결케 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장차 있을 마지막 출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비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을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미가는 여러 나라가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할 정도로 출애굽을 인가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부끄러워요.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이한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어떤 일이 어떤 이적이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은 이적이고, 그죠?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행하던 그때 너희가 보았던 이적과 같은 그 엄청난 이적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때 여러 나라들이 볼 것이다. 그죠? 수많은 나라들이 보고서 입을 막고 부끄러워가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직접 일어날 마지막 출애굽 사건에 대한 또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 16장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최종적인 출애굽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라면 마지막 출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마지막 출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장엄하고 압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첫 번째 출애굽을 거의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죠?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출애굽의 규모와 마지막 출애굽의 장엄함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제는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첫 번째 출애굽도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엄청난 기적들과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출애굽은 그것과는 레벨로가 다를 것이다. 그것과는 레벨로가 될 것이다. 다시는 그것들을 기억지도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샤 여러분 마지막 출애굽에 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구속은 이집트에서의 구속과 같을 것이다. 이집트에서 세 부분 중 하나만 살아남았듯이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래 구속은 이집트에서의 구속과 같을 것이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의 구속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적인 구속의 원형이 바로 출애굽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적인 출애굽이 이집트 출애굽과 동일한 패턴을 따를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집트 출애굽의 패턴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는 이런 패턴을 따라서 마지막 때 최종적인 출애굽도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미드라시 탐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 탐후마의 언급은 더욱더 상세합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속이 밤에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구속도 밤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시대를 말해요. 이집트에서의 구속이 밤에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구속도 밤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집트의 6월절처럼 마지막 6월절에는 이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으로의 대이동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집트의 구속, 이집트에서 보냈던 6월절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6월절, 마지막 출애굽이죠. 마지막 6월절에는 이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의 대이동이 있을 것이다. 미드라시 탐후마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람밤이라고 불리는 마이모니데스는 왕들에 관한 율법이라는 저서에서 왕들에 관한 율법, 힐코트 물라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왕들에 관한 율법이라는 저서에서 메시아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악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토라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악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토라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 시대. 이 마이모니데스가 묘사하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출애굽의 완성이죠. 다시 말하면 죄악된 애굽에서 나와서 토라가 완전히 진행되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출애굽, 마지막 출애굽은 정확히 뭘까요?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예지야, 탈출하는 것, 나감. 이 세상 나라에서, 죄악된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서 탈출해 나가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하실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바라카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읽어가고 있죠? 계시록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의 거대한 종말론적 재현입니다.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의 거대한 종말론적 재현입니다. 출애굽의 주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출애굽과 2월절의 테마가 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 때 10재앙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도 7나팔재앙, 7대접 심판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듯이 계시록에도 강과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 때 흑암재앙이 있었죠. 흑암재앙이 있었듯이 계시록에도 짐승의 왕국에 어둠이 임하는 재앙이 언급됩니다.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서? 이제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출애굽을 기억나게 만드는 테마들이에요. 출애굽 사건 때 6월절 어린 양이 등장한 것처럼 계시록에도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로 나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세하렐로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히 보호하셨던 것처럼 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벽히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사건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면 계시록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큰 음녀이자 큰 성 바벨론에서 탈출해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시록의 예언된 사건은 첫 번째 출애굽과 6월절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성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마지막 출애굽은
이제 분명해지죠? 좀 더 구체적입니다. 마지막 출애굽은 큰 성 바벨론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이며 현 세상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계시록은 출애굽기의 우주적인 재현이며 종말론적인 확장판입니다. 출애굽기의 우주적인 재현이며 종말론적인 확장판, 그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이라는 억압 체제로부터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들을 모혈로 삼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들을 모혈로 삼았죠. 그 애굽이라는 억압 체제로부터 탈출해 나왔습니다. 계시록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억압 체제로부터 탈출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은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때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도 아닙니다. 이때 바벨론은 이슬람교의 중심지인 메카입니다. 메카. 그리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핍박하는 자는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핍박하는 자는 재건 이슬람 제국의 수장인 칼리프 마흐디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은 각종 우상들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우상이었어요. 나일강도 우상, 개구리도 우상, 참 모든 것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죠. 계시록에서 바벨론의 종교는 거짓신, 거짓 유일신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입니다. 거짓 유일신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우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은 유리바다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은 애굽에 내린 재앙의 완전한 종말론적인 성취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찾아볼까요?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서 6절을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또 죽은 자의 피가 치르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뭐가 생각납니까? 애굽이 생각나죠? 애굽에 내렸던 피재앙,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지금 거의 오버랩이 될 정도로 비슷한 테마로 지금 재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장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 흑암이 임한 거죠. 흑암이. 여러분, 애굽의 흑암재앙, 애굽의 당시 최고 신이 태양신 루라였어요. 태양신 루라. 애굽이 3일 동안 흑암재앙이, 악한 흑암재앙이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최고신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태양신 라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섯 번째 대접재앙은 짐승의 왕국에 지금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짐승의 왕국은 뭐라고요? 재건 이슬람 제국입니다. 재건 이슬람 제국.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재건 이슬람 제국의 후보군에서 일하는 죄졌다.
이란은 지금 석기 시대로 거의 돌아가셨어요. 이란은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재건 이슬람 제국의 후보군은 이란이 아니고 이제 하나로 모아집니다. 터키 에르도안 혹은 에르도안의 후계자 터키에서 또다시 짐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국은 재건 이슬람 제국, 거기에 지금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흑암. 이것은 이슬람의 신 알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알라에 대한 심판이고 알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아멘. 동방에서 왕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전통 서구 기독교 신학은 중국에서 2열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올 거라고 침공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서구적인 신학의 맹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이스라엘과 중동 중심으로 기록됐죠. 2억 명의 군대가 넘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2억 명의 군대가 아니에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그러죠. 6번째 대접자입니다. 이것은 큰 강 유프라테가 말라서 동방에서 이슬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밖에 없어요. 짐승의 왕국. 자,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사건 때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추격을 했죠. 홍해까지 추격을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짐승 왕국의 모든 군대가 이슬람 연합군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의 마지막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열리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메시아닉 유대인들, 전 세계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것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은 2지파밖에 안 돼요. 그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돼요. 레위 지파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돼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하우스의 신학의 관점에서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은 유다의 집과 에프라임의 집. 유다의 집은 유대교죠. 유대인. 이때는 예수와를 믿는 자일 겁니다. 이들은 예수와를 믿는 자니까 유다의 집에서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그죠? 유대인 신자들,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에프라임 집, 이방인 신자들이죠. 이방인으로서 토라를 준행하는 예수와를 믿는 신실한 자들. 그죠? 이들이 12,000명씩 하나님께 선발되는 겁니다. 이 대표들로 구성이 된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첫 열매에 이면서 짐승의 군대에 맞서 싸움을 선봉됩니다. 짐승의 군대에 맞서 싸움을 선봉돼요. 전도 기독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이들의 총수다 이렇게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받은 이들의 총수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기 좋을까요? 왜 14만 4천이야?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이들의 총수인데 왜 14만 4천을 표현하냐고. 말도 안 되는 신학이 지금 여러분 서구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12지파 12,000명씩 선발된 정예부대에 있고 그리고 선봉대입니다. 짐승의 왕국, 짐승의 군대에 맞서 싸울 정예부대고 선봉대군이죠. 여러분 민수기 31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에 미디안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발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발해서 12,000명을 내보내라고 했죠. 이거는 뭐예요? 정예부대입니다. 12지파에서 12,000명을 정예부대로 내보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죠.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 때도 하나님은 그와 비슷하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을 선발해서 짐승의 군대와 맞서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출애굽을 위한 최종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마겟돈, 무깃도 골짜기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이 표현은 하르 메기도가 헬라어로 응용된 거예요. 하르 메기도, 무깃도 산 뜻이죠. 무깃도 산이라고도 하고 무깃도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아마겟돈,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 산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을 볼까요? 거기 나오죠? 계시록 16장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동방에서 왕들이 와요. 이슬람 연합군대가 옵니다. 그걸 아마겟돈, 하르 메기도, 무깃도 산으로, 무깃도 골짜기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무깃도 골짜기는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계곡이 있는 실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계곡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이스라엘 계곡은 엄청난 평원이에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군대가 모일 집결할 수 있는 장소예요. 역사상 수십 번의 결전이 이 지역에서 벌어졌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무깃도 골짜기에 애국 군대를 막으려고 나갔다가 죽은 왕도 있죠. 누굽니까? 요시야. 요시야 왕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애국 왕에게 죽었어요. 죽임을 했어요. 활에 맞아가지고.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딴 거 다 하자 했는데 그거는 왜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마지막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짐승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는 실제 장소입니다. 이 최후의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진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무깃도 골짜기에서. 무엇을 두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죠?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어집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서부 로마 제국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과의 전쟁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을 두고 벌이는 짐승, 이슬람 제국과의 최후의 대결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어디에서 멸절하셨습니까? 홍해에서 다 몰살시키셨죠. 그죠? 첫 번째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멸절하셨지만 마지막 출애굽 때는 이슬람 연합 군대를 아마겟돈, 무깃도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가장 상세한 이 아마겟돈 전쟁 내용이 스가랴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14장. 스가랴 14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의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있죠. 이 이방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일까요? 유럽의 나라들일까요? 중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었어요. 이슬람 연합군입니다. 이슬람 연합군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이 됩니다.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께서 이제 뭐예요? 총사령관으로 오신 거죠.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슬람 연합 군대를 치시되 이왕이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마지막 출애굽을 위한
최종 전투는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것이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여러분 총사령관이신 예수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쟁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실까요?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에서 나타나실 겁니다. 감람산에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여러분 내려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에는 마지막 출애굽을 위한 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이 생생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전쟁의 용사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마를 타고 전쟁의 용사로 오시는데 뭐 하려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 주님이 수행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15절부터 보시면 그에 의해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어서 공중에 사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군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삼체로 유황 붉은 옷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위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와를 무기도 골짜기에서 마지막 출애굽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슬람 연합 군대와의 전쟁입니다. 이 짐승이 뭐예요? 이슬람 제국이에요. 이 거짓 선자가 여기 나온 거짓 선자가 누구예요? 무슬림 예수입니다. 무슬림 예수는 이사라고 하죠. 이사. 가짜 예수예요. 이 거짓 선자. 자,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와이십니다. 이 최후의 전쟁은 역설적으로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여러분 계시록 19장은 참 재밌어요. 계시록 9장은 내가 읽으셨겠지만 계시록 19장은 두 개의 잔치에 관한 장입니다. 앞부분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뒷부분은 하나님의 큰 잔치. 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그랬을까요? 어마어마한 이슬람 연합 군대, 짐승의 군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살아남는 자가 없어요. 예수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그들 모두가 여러분 살리고 당합니다. 그 살리기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누구도 장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그 살들을 다 뜯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지금 천사가 새들을 향해서 외치죠. 아,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이 살림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을 것이다. 피가 가득 차가지고 말 굴레까지 피가 찬다는 게 그게 15장, 14장에 나와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살육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장사 지낼 수조차 없게 될 것이고 결국 공중의 수많은 새들이 그들의 사체로 포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슬람 연합군은 예수와 입에서 나오는 검에 몰살당하게 될 것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마우리와 이슬람 예수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유일한 존재 두 명입니다. 그죠? 마우리와 이사.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 4절에서
강력히 마지막 출애굽을 명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마지막 출애굽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마지막 출애굽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의 종말론적인 도전인 거예요. 출애굽기 5장에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이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전 세계 이슬람 우상체, 전 세계 이슬람 우상체, 즉 바벨론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때 짐승의 권세가 여러분 위세를 떨칠 때예요. 중동 지방과 전 세계에서 이슬람 개종을 강요하고 이슬람 개종에 거부하거나 이슬람 개종을 거부하거나 거기에 저항하는 자들은 모조리 목을 쳐다 죽이는 시대예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우상체 바벨론으로부터 당신의 백성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여기서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 라는 표현은 크게 네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분리. 영적인 분리. 이슬람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슬람 이념, 이슬람 사상, 이슬람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나오는 것. 두 번째, 문화적인 분리입니다. 문화적인 분리. 이슬람화된 세계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미세가 점점 강력해질 겁니다. 이슬람이 점점 세계 문화들을 점령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슬람 문화와 분리를 말씀하십니다. 또 지리적인 분리, 세 번째는 지리적인 분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거죠. 이슬람의 위세가 가득한 강력한 그런 지리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 아마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학적인 분리도 포함합니다. 신학적인 분리. 지금 여러분 미국에 이런 종교적인 흐름이 있다고 해요. 크리슬람이라고. 크리슬람. 기독교와 크리스천티와 이슬람을 결합시킨 거예요. 크리슬람.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크리슬람이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슬람. 이것도 신학적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그 다음에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누구일까요?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를 정리해보면 영적으로 이슬람 사상, 이슬람 이념과 분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이슬람 문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니 뭐니 하면서 이슬람 문화가 앞으로 상당히 확산될 겁니다. 할랄이니 뭐니 하고, 이슬람 문화와도 분리해야 되고, 지리적으로도 분리하고 신학적으로도 철저하게 이슬람 신학으로부터 분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단호하게 이슬람 개종을 거부하고 거짓된 종교 체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마지막 출애굽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출애굽의 목적지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이 중동에 출현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인 마흐디가 여러분 칼리프 수장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시대는 앞으로 속히 올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에 짐승이 출현했어요. 대한민국의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습니다. 예고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최종적인 짐승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 예고편 짐승이 출현했어요. 그리고 예고편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습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은 짐승의 지배체제에 들어갔어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 쥐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정권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수장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에 다 착상합니다. 짐승으로 이해해야 돼요. 짐승. 6월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을 한다죠. 완결판입니다. 헌법 개정을 해서 공산주의 체제로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일당 독재, 1인 독재 완성, 영구집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여러분 국회를 장악하더라도 이제는 부정선거로 대통령 권력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법관들 사법부를 장악하는 사심제, 그리고 대법관부 26명인가? 26명 늘리고, 법외국제, 사법부까지 지금 전부 여러분 장악을 하고 마지막 완결판이 헌법 개정이라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지금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됩니다. 막을 힘이 없어요. 통과돼요. 짐승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한 정권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꼭대기에 있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선제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짐승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그들의 선전선동, 그들의 이념,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불법, 거기서 너희가 나오라.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0장은 마지막 출애굽의 목적지인 천년왕국 혹은 메시아 왕국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출애굽의 목적지 천년왕국 혹은 메시아 왕국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듯이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모든 억압 체계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재림하신 예수와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예수와께서 우리를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우저랭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와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모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마시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마시아 앞에 처소되게 되어 1000년 동안 마시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묘사된 1000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1000년입니다. 이거를 무천년주의자들은 상징으로 해서 그래요. 이거는 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말.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다. 택도 없는 소리죠. 교회 시대가 이렇게 여러분 환상적인 시간이었습니까?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듯이 마지막 출애굽에 참여한 세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왕이신 예수와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신부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통치할 겁니다.
공동, 우리가 그분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승리한 이스라엘이 그분의 파트너가 되어서 공동으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 천년왕국은 토라가 완전히 지켜지는 지구 위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왕국이 될 것입니다. 토라법이 이 천년왕국의 메시아왕국의 통치 원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헌법이 될 겁니다. 토라가 완전히 지켜지는 지구 위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왕국.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메시아왕국인데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출애굽을 통해서 들어갈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토라에 의한 정의로운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계속 나가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예언된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마지막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 자, 21장 11절에서 4절을 함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마지막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 왕국도 물론 놀라운 여러분 시대이지만 그것의 완성, 완전한 완성. 마지막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완전한 자유의 나라, 완전한 자유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나와서 완전한 자유의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완전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시대. 이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지만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과거 성막에 임했던 셰키나 영광이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사관에 가득히 임하여서 임마누엘의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계시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성을 그분의 셰키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임마누엘의 예언이 완전하게 실현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이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출애굽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 직전에 와 있습니다. 5천 몇 년이죠? 5786이죠? 5786 6,000년이 임박했습니다. 5,951년쯤 된다고 그랬죠? 정확히 5,951년. 어림잡아서 한 50년도 지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6,000년의 시간에 비하면 이 50년 안 남은 시간은 진짜 말 그대로 초는 것 같은 시간이죠. 너무나 지금 짧은 시간이에요. 이것도 이제 어림잡아 안 그렇기 때문에 더 앞당길 수도 있죠. 지금 우리는 매일 마지막 출애굽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탄압하고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잔혹한 애국왕 바로의 최종적 버전인 이슬람 칼리프 마흐디가 출현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견디기 힘든 대환란, 이것을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말하죠. 야곱의 환란의 때.
야곱 하나님의 때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입니다. 야곱 하나님의 때가 한밤되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것 같아요. 야곱 하나님. 여기에 짐승이 출현하고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영구 직권을 꿈꾸고 마구잡이로 지금 독재를 이루는 시대가 됐고 우리에게는 지금 야곱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로부터 얼마 후에 메시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마지막 출애굽의 예언을 완벽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로 가시엠. 여러분 이처럼 6월절과 출애굽이 마지막 출애굽의 리허설이라면 현재 메시아닉 공동체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리허설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실천적인 함의를 가집니다. 리허설. 배우가 리허설을 할 때 설렁설렁 안 하죠. 배우가 리허설을 할 때 설렁설렁 안 하죠. 그냥 대본 보고 막 하고 안 그러죠. 배우는 리허설을 할 때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처럼 연기합니다. 실전인 것처럼 연기합니다. 이게 리허설이에요. 레위 23장 2절에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리허설. 이 리허설은 매년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메시아닉 공동체가 마지막 출애굽을 실제처럼 연습하고 내면화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실제 마지막 출애굽이 임하는 거죠. 실제처럼 연습하고 내면화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첫째,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그네 의식.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죠? 그리고 급하게 맞자를 넣었어요. 왜? 출발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메시아닉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영구 정착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신분으로,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현실 도피주의에 빠져나가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현실 속에서는 토라를 주민해야 돼요. 아멘? 현실 도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현실 도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물질적인 안락에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이 세상 나라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6월절의 자세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하느니라 그렇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하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메시아 왕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자기 시대로 그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자기 시대로 어떻게 알았으니까 너희는 다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그네 의식을 여러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lways ready.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난 장교에게 always ready sir 이랬거든요. always ready sir.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군들이 제가 근무했는데 전투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장교들이 지나면 always ready sir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메시아 마지막 출애굽을 통해서 메시아에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계속적인 분리입니다. 바벨론은 나아가서 이 세상 체계죠. 월드 시스템. 우선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우상 숭배 체계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분리. 계시록 18장의 4절에 나오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 명령이에요. 계속 진행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바벨론 체계로부터 계속 우리는 떠나야 돼요. 바로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 세상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여러분 빠져들게 만드는 유혹들, 수많은 우상들 이런 것들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죠. 그것들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분리시키는 그 분리작업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자들과의 연대와 구속자의 역할입니다.
어려운 자들과의 연대와 구속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출하셨듯이 우리 메시아 공동체는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더 많은 고통받는 자들, 괴로운 자들 아마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여러분 그들을 구출하는 공동체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출애굽을 사전에 우리가 연습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절기의 적극적인 준행입니다. 절기의 적극적인 준행.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매일 이 절기가 반복되면 긴장감이 빠져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매년 공동체가 함께 지킴으로써 구속의 이야기를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의 구속 이야기를 몸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의 완성, 마지막 출애굽을 기대하는 훈련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절기를 적극적으로 준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 특별히 어떤 기도냐면 마라나타라는 기도예요. 마라나타.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아멘 주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출애굽을 사모하는 기도예요. 마지막 출애굽을 사모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또 샤밧과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서 토라 준행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곧 도래할 마지막 출애굽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합시다.